반가워요. 네. 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두 가지를 함께 배울 건데요. 방언 기도를 배우고 또 마음 기도를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언 기도는 우리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은 방언 이야기 많이 들어봤을 건데 이 방언에 대한 정리가 좀 필요하죠. 그래서 방언 기도는 사실 논란이 굉장히 많이 되었던 기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좀 아주 이제 보수적인 어떤 교회에서는 방언 기도는 초대 교회 때만 있었고 요즘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게 이제 아주 보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죠. 또 어떤 요쪽 극단적인 사람은 아니다. 방언은 너무나 중요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방언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쪽은 오순절 계통이죠. 오순절 이 순복음교회 계통은 방언이 구원의 표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여러분 방언 못합니까? 그럼 여러분은 구원도 못 받았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방언을 굉장히 강조하고요. 이쪽은 이제 약간 보수적인 우리 장로교 계통에서는 방언 자체가 초대교회 때만 특별히 하나님 주셨고 이제 말씀이 이제 완성이 됐기 때문에 방언은 필요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대가 많이 흐르고 여러 가지 이제 뭐 많은 경험도 하고 또 신학도 발전하면서 이제 지금은 거의 정리되고 있는데 이제 보수주의 신학 쪽에서도 이제 방언을 거의 다 용납하는 제가 이제 총신 신학대학원 출신이지 않습니까? 총신의 그 교수님들 중에서는 반대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점점 반대하는 사람이 없고 왜냐하면 한번 경험하면 이게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니까 점점 방언에 대한 논란은 지금은 많이 사라졌어요. 옛날에는 뭐 방언 가지고 서로 뭐 다투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요즘은 구원의 정표는 아니죠. 구원의 표시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 주신 귀한 선물인데 초대교회만 있었던 게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유익한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언 논란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총신에서도 방언 논란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논란하는 때가 아니고 지금은 이제 사모할 때죠. 사모하고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근데 방언 기도가 뭐겠습니까? 방언 기도. 자, 제가 여러분 강의 안에 그 고린도전서 14장 말씀 이제 이렇게 있죠. 그 중에 이제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에 보면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은 기도하지만 내 마음은 아무런 열매를 얻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나는 영어로 기도하고 또 깨친 마음으로도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영어로 찬미하고 또 깨친 마음으로도 찬미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영이 기도하는 거라 했잖아요. 그죠?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고 영이 하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자, 마음에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영으로 기도하는 건데 마음으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러면 방언 기도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나는 영으로 기도하고 깨친 마음으로도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으로 기도하는 게 어떤 기도입니까? 바로 14절에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이 기도하지만 그러잖아요. 그죠? 영어로 기도하는 게 뭐다? 방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 영어로도 기도하고 깨친 마음으로 기도하겠다는 거죠. 이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생각이잖아요. 생각으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생각을 떠올려서 입술을 열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영어로 기도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영어로 기도하는 기도가 무슨 기도? 방언 기도. 마음으로 하는 기도는 보통 우리가 하는 기도예요. 그럼 물어봅니다. 그럼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봅니다. 방언 기도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하면 영어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다 하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방언 기도를 반대하는 사람은 초대교회만 일어나고 요즘 없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영이 기도하기를 그냥 멈췄다는 말입니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초대교회는 영이 기도했고 초대교회 이후에는 영이 기도 안 하기로 결단했다. 그런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초대교회는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자고 했는데 초대교회는 영으로 마음으로 다 기도했고 현대사회는 영은 기도 안 하고 마음만 기도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지금도 영어로 기도해야 되죠. 영어로 기도하는 게 어떤 기도다? 바로 방언 기도다. 우리 인간은 영이 있고 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혼이 있고 육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영혼이 근데 영도 있고 그럼 혼도 있다는 말입니까? 영과 혼과 육 이 세 가지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영과 혼과 육이 있다고 주장하는 이제 주장을 신학적으로 삼분설이 그래요. 삼분설.
근데 영혼과 육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이분설이라 그래요. 이분설이 맞느냐 3분설이 맞느냐 논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을 가만히 보니까 영이 있어. 영이 있습니다. 육도 있습니다. 그럼 혼이 애매하게 혼이 끼어 있습니다. 영혼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영혼이 하나인가? 그러면 영혼이 하나고 육이 하나, 이 이분설이 맞느냐? 아니면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는 이 3분설이 많은가? 이게 논란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근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영혼과 육이 있는데 영혼 안에 영의 기능과 육의 혼의 기능이 있다고 하면 좋습니다. 구조적으로 보면 영혼과 육으로 우리 인간은 구분되어 있는 이분설이 맞는데, 정독신학은 이분설이 맞다고 주장합니다. 이분설이 맞는데 기능적으로 보면 영혼 안에 영의 기능과 혼의 기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능적으로는 3분설이 맞고 구조적으로는 2분설이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가만히 보면 있잖아요. 이 영혼인데 혼을 따라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혼을 따라 산다는 것은 혼은 어떤 지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지가 강한 사람 있고 정이 강한 사람 있고 의지가 강한 사람 있잖아요. 그 애니그램과 똑같아요. 이게 바로 이제 그 하나님 주신 것이지만 지정의가 주면 지정의가 발달되어 있는 사람들 있죠. 또 하나를 주장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영이 개입 안 할 수도 있어요. 그죠? 영적이지 않는데 지정의가 잘 발달할 수도 있거든요. 있습니다. 그래서 혼의 기능은 지정의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정의를 개발하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고 지정의로 기도하는 것도 정말 좋은 일인데, 영이라는 영역이 있다는 거죠. 그 영혼이 혼의 기능도 하고 영의 기능도 한다. 이게 참 놀라운 이야기인데 그 인간을 잘 분석해 보면 그렇습니다. 잘 보면 그런데 그 이제 영의 기도가 방언기도를 했잖아요. 이 지정의가 성장하고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이런 기도가 있고, 영 자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기도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방언기도죠. 영이 성장이 돼요. 지정의가 성장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영이 성장해요. 하나님에 대한 느낌, 하나님에 대한 갈망, 하나님과 만남, 이런 게 영의 기도예요. 방언기도를 하면 그게 개발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영적이다 그런 말 하잖아. 그죠? 영이 굉장히 발달했다는 거예요. 영이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거죠. 이 친밀함에 큰 도움을 주는 게 뭐다? 방언기도라는 거죠. 방언기도. 근데 이제 우리가 방언기도를 하다 보면 영적인 어떤 특별한 경험들 많이 하고 신비적인 경험도 하고 막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럴 수 있는데, 근데 그 방언기도를 많이 하고 영적인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 지정이 혼의 영역이 발전이 안 된 사람은 신비주의에 빠지거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기 지혜 문제, 좀 잘못된 지성을 가질 수도 있고요. 영은 뛰어난데 좀 지성이 좀 잘못됐어요. 어떤 정적인 어떤 감정이 잘못될 수도 있고요. 의지가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영적인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좀 엉뚱한 행동과 엉뚱한 말과 엉뚱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는 그분들이 영적인 것만 많이 추구했고 지정의를 개발을 못한 거지. 그러니까 많은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저 목사님은 굉장히 영적으로 깊이도 있고 신비적인 근거도 있고 막 아주 은혜도 있고, 그런데 뭔가 행동이나 다른 어떤 지적인 거나 그런 게 굉장히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균형을 잡지 못해서 그런 거죠. 이 의지와 정과 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도 많이 했어야 되는데 그것보다 신비적이고 영적인 걸 많이 추구했기 때문에 그런 불균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은혜는 굉장히 막 은혜로운 이야기도 정말 잘하는데 삶이 좀 안 받쳐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삶이 또 어떤 타락하기도 하고 있잖아요. 유혹에 잘 넘어가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이유는 이 지정의와 영의 어떤 균형을 잡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영혼과 육체가 있는데 이 혼이 잘 개발이 안 돼서 그렇다 할 수 있습니다. 이 혼의 개발도 어떤 하나님의 어떤 뭐 뜻이죠. 뜻이고 당연히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개발해야 될 부분이죠. 사람이 정적인 부분도 우리 하나님으로 사로잡혀야 되잖아요. 자기 감정도. 그래서 은혜는 있는데 자기 감정이 통제가 안 된 사람이 있어요. 너무 좋으면 확 빠져버리는, 그죠? 감정이 통제가 안 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의지가 강한 사람 있잖아요. 장형들 의지가 강해요. 은혜는 잘 받는데 자기 의지를 잘 하는 게 통제를 못 받다 보니 의지대로 막 행동을 하게 되죠. 지적인 게 많이 발달됐습니다. 자기 생각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이 머리형들. 그 사람들은 은혜는 받았는데 그 은혜가 자기 지를 장악을 못하는 거죠. 혼을 장악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지적으로 자기 생각이 많이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참 이렇게 은혜 있는 사람들 보잖아요. 옛날 은혜도 많이 받고 은사도 많이 받고 참 여러 가지 체험도 많이 하고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보면 이제 지정의를 관리 못해서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경우 굉장히 많은데, 그게 이제 그런 것들이 자꾸만 이제 한국 교회를 어렵게 하잖아요. 그래서 비판할 때 보면 그 사람의 지정의를 비판하잖아요. 왜 그리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냐? 왜 그리 엉터리 감 욕망이 빠져 있느냐? 왜 그리 고집이 비치냐? 이렇게 공격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은 지정의의 훈련이 좀 되지 못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있잖아요. 이 영의 영역을 무시하는 것도 문제예요. 가만히 보면 이제 교회를 개혁하자든지 이렇게 바른 소리를 하기 좋아하는 분들 보면 다 지정의를 강조해요. 신앙을 가지면 바른 지식, 바른 정서, 바른 의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지정이 어떤 윤리적인 걸 갖고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지정이만 계속 이야기하는데 영적인 세계를 잘 몰라. 그런 사람들 방언 강조하지 않습니다.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는 거, 찬양 속에 깊이 들어가는 그런 거 강조 안 해요. 바르게 사는 거, 바르게 생각하는 거, 바른 관점을 가진 거, 그걸 계속 주장하잖아요. 그것도 문제예요. 그것도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약간 윤리 쪽으로 흐르는 거죠. 뭔가 기독교인지 윤리인지 사회봉사단체인지 무슨 교회인지 헷갈리잖아요. 그런 분들 보면. 그러니까 이쪽이 지정의를 강조 안 함으로 말미암아서 신비주의에 빠진 그에 대한 반발로 지정의를 강조하고 윤리를 강조하면서 이쪽은 영적인 것을 잘 알지 못하는 상입으로, 뭔가 사람은 인격적이고 사람은 좋은데 영적이질 않아. 영적인 세계를 몰라. 그런 분들 있죠. 굉장히 좋은 사람인데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영적인 기쁨을 모르고 그렇다. 그거는 영적인 기도를 많이 안 해서 그런 거죠. 그 영적인 기도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게 뭐다? 바로 방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방언에 대해서 우리 고린도 14장 말씀에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14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신령한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특히 예언하기를 열망하십시오. 여러분 예언하기를 열망하나요?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덕을 끼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합니다. 예언한다는 것은 사람이 알아들을 말을 이렇게 예언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어떻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하잖아요. 그죠? 그런 덕을 끼치고 위로하고 격려한 말을 합니다. 그런데 방언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덕을 끼칩니다. 자기에게. 다른 사람 알아듣지 못합니다.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에 덕을 끼치는 거죠. 자, 그다음에 5절에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방언으로 말할 수 있기를 내가 바랍니다마는 그보다 예언할 수 있기를 더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모두 방언으로 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도 방언을 말할 수 있을 뿐더러 여러분 다 방언하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래요. 여러분 다 방언하기를 원해요. 영적인 기도를 하기를 원해요. 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이 방언 때문에 논란이 많이 되고 갈등이 많이 일어나니까 예언하기를 더 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방언을 누가 통역하면 교회에 덕을 끼치게 통역하여 교회에 덕을 끼치지 않으면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보다 예언으로 말하는 사람이 더 훌륭합니다. 예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잖아요. 다른 사람이 알아들어요. 방언을 통역하면 예언처럼 됩니다. 교회에 덕을 끼치게 됩니다. 방언은 자기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거지. 그래서 교회를 봐서는 예언이 더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설교가 예언의 역할을 사실 합니다. 예언의 역할을, 설교도 예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언이란 게 있어요. 이렇게 딱 예언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당신을 이렇게 인도할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을 하고 우리 교회의 하나님께 뜻은 이것입니다. 예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예언을 하면 그 교회에 덕을 끼치게 되죠. 그래서 아주 예언이 좀 좋은 거예요. 이 시대는 예언을 좀 잘하지 않는 시대인데 말씀이 예언을 대체하는 시대죠. 그런데 말씀이 설교가 예언을 대치를 하지만 예언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예언을 할 수도 있는데 좀 잘 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사실 그것도 안타까운 일이에요. 잘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방언 통역을 하면 예언의 어떤 효과가 있습니다. 방언 통역을 하면.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방언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이 방언은 개인 방언이 아니고 공동체 통역을 위한 방언이 있었습니다. 방언을 딱 하면 옆에 사람이 통역을 딱 해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처럼 듣습니다. 그 시간 요즘 예배 때는 그런 순서가 없죠. 그런 순서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 14절부터는 우리 방금 이야기했던 부분이고, 자 18절 보겠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 누구보다 더 많이 방언을 말할 수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한다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방언 진짜 많이 했는가 봐요. 그래서
자기는 방언 많이 할 수 있어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보다도 더 많이 방언한다. 여러분 이런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이 말 못하죠. 저는 여러분보다 더 많이 방언을 하는 게 감사합니다. 이 말 잘 못해요. 저보다 방언 더 많이 할 사람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굉장히 방언을 많이 했던가 봐요. 그래서 누구보다 자기는 더 많이 방언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나는 방언으로 만마디 말을 하기보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하여 나의 깨친 마음으로 교회에서 5마디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 말이 바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야 봐라 이게 방언 만마디 해봐 소용없어. 깨친 마음으로 5마디가 더 나아. 이렇게 하면서 방언을 하지 말자 이렇게 주장을 하는 아주 대표적인 구절이죠.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성경을 해석할 때는 기본적으로 국어를 잘해야 돼요. 국어. 이게 국어를 이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돼. 국어를 잘해야 돼요. 이게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친 마음으로 5마디 하는 게 좋다고 했잖아요. 다른 사람을 깨치기 위하여 이게 수식어잖아요. 목적. 그죠? 그런데 초대교회 때 특히 이제 고린도 교회는 다른 사람을 깨치기 위해서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왜냐 그러면 자기가 방언을 많이 하고 고린도 교회는 방언이 넘치는 교회였거든. 그 방언 자랑을 하게 돼. 그냥 깨친 마음으로 말하면 될 텐데 그냥 좀 거룩하게 보이기 위해서 만나자마자 등리 만나면 션마라마 칸나라마 칸나라마까 션마라 이렇게 방언을 해. 방언을 해. 그럼 듣는 사람 무슨 소리인지도 몰라. 그죠? 막 방언을 해. 그죠? 그런 만마디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상대방 이해도 못해. 근데 깨친 마음으로 5마디 해가 등리마 걱정 마라. 이렇게 그냥 깨친 마음으로 이야기하라는 거죠. 그죠? 이 논란 이 부분은 방언을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로 써먹으라고 준 말씀이 아니죠. 방언을 가지고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영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영이 기도해야 됩니다. 영이 심령이 하나님께 사로잡힌다 그런 말이죠. 심령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고 막 좋아요, 좋습니다. 그리고 지정이 우리의 어떤 의지와 정서와 생각이 주님께 사로잡히는 거, 요게 균형 잡히게 이렇게 성장하면 좋습니다. 근데 방언기도는 우리의 그 마음으로는 정확하게 이해 안 되지만 우리의 영의 어떤 표출, 영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많은 사람은 영이 자연스럽게 표출되는 것을 방해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머리형 사람들이 되게 방언 기도를 못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머리형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이 많기 때문에 생각을 내려놓고 영이 활동하도록 하는 게 좀 약간 다른 유형보다 굉장히 어려워요. 생각이 많아요. 그리고 방언 받는 어떤 집회를 하거나 자 지금부터 생각을 멈추고 우리 속에 영이 있으니까 영이 마음껏 표출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머리형들은 자꾸만 내 영이 어떻게 반응을 하나, 내 영이 어떻게 방언을 하나. 방언을 할 때 이제 혀가 약간 꼬인다던데 혀가 몇 도 간격으로 꼬이는지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걸 많이 생각을 해요.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생각을 주님께 내려놓기가 굉장히 어려운 기질이 머리형 기질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혀를 내려놓고 자기 마음을 내려놓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언이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방언이 될 때는 자기가 좀 주님 앞에 내려놓고 자기 생각이나 그런 것들 내려놓고 주님께 자기 영을 맡기면서 영이 표현되는 거거든요.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표현될 때 보면 좀 뜨거움이 필요합니다. 기도를 막 뜨겁게 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렇게 영이 다른 인간적인 어떤 지성이를 뛰어넘는 영이 확 표현이 됩니다. 그게 바로 방언 기도라는 거죠. 방언 기도. 그래서 어떤 말이 얼마나 이렇게 말이 막 나와요. 어떤 말이. 근데 자기가 말을 어떤 마음으로 생각으로 정리해서 말을 하려고 하면 영이 표출되는데 자꾸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기도 할 때는 논리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그러지 말고 어떤 단순한 이야기, 주여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임하소서, 임하소서, 이런 머리를 안 써도 되는 말이잖아요. 그런 말을 계속하면서 표출을 하면 좋습니다. 그걸 표현하면 좋아요. 그걸 표현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이 표출하는 것이 방언기도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다음에 또 한번 우리 한번 26절부터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형제자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이 함께 모이는 자리에서 찬송하는 사람도 있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는 사람도 있고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고 통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일을 남에게 덕이 되게 하십시오.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는 덕이 안 되고 막 이렇게 은사들이 이렇게 무분별하게 이렇게 통제가 안 되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7절에 보니까 누가 방언으로 말할 때는 둘 또는 많아야 세처로 말하고 차례로 말하고 한 사람은 통역을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방언으로 말할 때 둘 또는 많아야 셋이서 말하되 차례로 말하고 한 사람은 통역을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게 무슨 말일까요? 요게 무슨 말일까요? 요게 네. 제가 방금 이야기했는데 초대교회 때는 예배 때 방언하고 통역하는 순서가 있었어요. 근데 방언을 한 사람이 딱 이야기합니다. 그럼 통역을 해야 되는데 방언을 너무 많은 사람이 이야기하면 그 통역하다가 시간이 다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2시나 3 정도만 방언을 해라. 그리고 반드시 통역을 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런 집회 가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가톨릭도 있잖아요. 이런 성령의 은사나 이런 걸 강조하는 그룹이 있어요. 성령 세신 봉사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연히 관악구 여기 관악 경찰서 있죠. 지금 옮겼지만 관악경 옆에 성령 세신 봉사회가 있더라고요. 제가 가본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전에도 성령 세신 봉사회 여러 번 옛날에 많이 갔었어요. 가톨릭 안에서도 성령 운동을 하는 가톨릭이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그쪽에서는 이제 심령기도로 그런데 방언을 굉장히 그 심령기도를 많이 이렇게 하게 하는 그런 어떤 집회들이 있어요. 은사 받는 집회들이 있어요. 이제 그 성령 세신 봉사에서 하는 집회 제가 옛날에 대구 있을 때 한번 갔었는데 그때 초대교회처럼 그런 시간을 가지더라고요. 예배 중간에 누가 방언을 해요. 방언을 하면 누가 통역을 합니다. 근데 두세 사람만 해요. 통역을 합니다. 그 순수에 따라 하라고 하잖아요. 오늘 말 차례에 따라. 그래서 A라는 사람이 방언한다. 그럼 A-가 통역한다. 그럼 B가 방언하면 B-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 고린도 교회는 있잖아요. 저요 우리 봉숭학당처럼 다 방언을 하려고 막 손을 들고 통역이 안 되는데도 다른 사람이 방언하고 막 이러니까 막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에 따라서 방언하고 통역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통역할 사람이 없으면 교회에서는 침묵하라 했는데 이 침묵은 개인 방언을 침묵하라는 게 아니고 예배 때 통역할 사람이 있으면 뭐 통역 은사 있는 사람이 있잖아, 그죠? 근데 은사 없어요. 그럼 방언 해봤자 개인 방언밖에 안 되잖아. 그때는 방언을 절제해야 되는 거죠. 근데 개인 방언은 마음껏 하시고 예배 중간에 방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공동체 방언이죠. 공동체 방언입니다. 공동체 방언 이렇게 요즘 시대는 공동체 방언을 잘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집회를 하는 곳도 있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저도 뭐 방언하면 통역을 받고 뭐 그런 적도 있어요. 이전에 있는데 개인적으로 막 이렇게 하죠. 도움이 되고 뭐 방언을 쭉 한번 했는데 뭐 주님께서 기도하는 만큼 쓰시겠다 뭐 그런 식으로 통역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굉장히 필요한데 이 시대는 그런 것들이 약간 논란도 되기도 하고 또 가지고 지정이가 안 된 사람들이 그 신비주의만 추구하면서 온갖 갈등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많이 절제하는 분위기가 되었죠. 근데 그런 세계가 없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있고 비록 우리가 예배 중간에 통역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개인 방언은 열심히 해야죠. 개인 방언. 그죠? 영어로 기도하는 게 열심히 해야 돼요. 자, 영어로 기도하는 게 이제 개인적으로 통역될 때도 있는데 통역을 해보면 주로 어떤 통역이 되겠습니까? 방언을 쭉 하면 어떤 통역이 되겠습니까? 통역을 해보면 주로 자기를 치유하는 방언들을 많이 해요. 사람들이 막 기도하는데 자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막 기도하는데 자기가 치유될 때가 많거든. 자기를 치유하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자매의 마음을 치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뭐 그런 것들이 나와요. 그리고 막 눈물도 나오기도 하고 감정이 회복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막 기도하면 용서라든지 사랑의 메시지도 많이 나옵니다. 걱정하지 마라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런 말도 있고요. 그런 게 주로 방언이에요. 방언. 그 방언의 어떤 통역이 그렇게 됩니다. 방언 통역이 막 구체적으로 동쪽으로 가면 어느 남자를 만날 것이다. 그런 거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걸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그 뭐 특별한 걸 자꾸 기대하면 안 돼요.
대부분이 그냥 우리가 아는 이야기고 그냥 보편적으로 이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이게 방언하다 보면 대적 기도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자기를 공격하는 악한 영의 공격을 대적하는, 방언인데도 강하게 방언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 대적하는 그런 기도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방언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할 때도 하고 나면 벌써 자기가 치유가 많이 되고 회복이 많이 되고요. 신앙으로 막 자라고 있어요, 자기가. 그리고 많이 하다 보면 약간 느낌도 가질 수 있어요. 아, 이런 내용이겠다.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도 있으면 좋죠. 그 자기가 방언 없고 자기가 통역할 때도 있고 막 그래요. 그죠? 그런 통역의 은사가 있으면 정말 좋겠으나 저도 통역의 은사는 없어요. 없는데 방언만 할 수 있는데 통역까지 되면 더 좋겠죠. 더 좋습니다. 어쨌든 방언을 통해서 자기의 영이 성장하고 회복되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는 방언을 많이 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도 기도 시간에 방언을 해보시기 바라요. 방언할 수 있는 사람은 방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방언을 삼으시기 바라요. 자, 이 어떤 사람은 이제 방언하다가 통역하는데 이 방언을 좀 싫어하는 사람들은 자꾸 논란되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비판을 많이 하는데, 이 방언을 이제 누가 합니다. 그 통역을 하면 통역이 약간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야, 방언 틀렸잖아, 통역이 다르잖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있을 수 있고, 방언을 하는데 통역이 더 빨리 나올 때도 있어요. 여러분 영어를 하는데 통역이 더 빨리 나오면 이상하잖아요. 근데 방언은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방언은 이 사람의 말을 뭐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한다 그런 느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두 사람에게 영적인 어떤 기운을, 영적인 느낌을, 영적인 깨달음을 동시에 주는 거예요. 동시에 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방언하고 이 사람은 그 방언에 그 통역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좀 이 사람이 통역이 좀 빠르더라도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아, 하나님이 동시에 두 사람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는 거니까. 그죠? 자꾸만 방언의 영적인 세계를 모르다 보니까 영어 번역하듯이 영어로 말을 안 했는데 왜 한국어로 번역하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좀 다르지 않냐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은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자꾸만 인간적인 지성으로 자꾸 판단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세계를 잘 못 느낀 거죠.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자꾸 그걸 이야기하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지정이의 성장도 영적으로 중요합니다. 지정이가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와 어울러서 영의 기도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이 발달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마음도 훨씬 더 잘 느낄 수 있고요. 하나님 닮을 수도 있고 하나님 주신 특별한 영적인 경험도 할 수 있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한 사람의 어떤 기도 시간 통계와 방언 기도 안 한 사람 기도 통계가 미국 건 한국 건 없는데 미국이 나와 있는데, 미국 통계 보면 방언으로 기도한 사람의 기도의 평균 통계는 45분이에요. 방언 안 한 사람 15분이에요. 30분의 차이가 나죠. 여러분 30분의 차이 나는데 방언 할래요 안 할래요? 그냥 30분의 차이 난다는 거죠. 그리고 방언 기도라는 것은 자기가 알지 못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성령이 인도하시는 기도잖아요. 자기한테 정말 필요한 기도를 해주시거든 하나님께서. 그 내게 필요한 기도를 30분이나 더 많이 해주신다는데, 나도 모르는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나도 모르는 영적인 강함이 일어난다는데 왜 그 방언을 이렇게 우리가 안 하겠어요? 주신다면. 그죠? 그냥 인간적인 말을 하다 보면, 인간적인 마음의 생각을 갖고 기도하다 보면 약간 틀린 기도도 할 수 있기도 하고요. 자기 욕망의 기도를 할 수도 있고 또 너무 어린 기도를 할 수도 있고 있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방언 기도는 그냥 주님께 맡기고 우리 영이 인도하는, 성령이 인도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우리가 뭐 잘못 사용하지 않는 이상, 그죠? 그건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정말 귀한 기도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방언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러면 방언 기도를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느냐? 방언 기도를 받는 것은 이제 자기가 어느 교회에서 성장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어느 선교단체에서 성장인지도 중요한데, 이 방언을 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에서 그냥 어릴 때부터 지내다 보면 저절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문화적으로 다 하니까 그냥 분위기가, 또 영적인 분위기가 딱 그러고 방언하는 분위기가 그러면 약간 전이가 돼가지고 방언하기 훨씬 더 쉬워지고 당연하게 방언이 당연한 거죠, 그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어린 시절에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인데,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지금 방언을 못한다. 근데 어떻게 방언을 받을 수 있을까 할 때는, 여러분 신령한 은사를 사모해라 그랬잖아요. 열심히 구해라 그랬잖아요, 오늘 말씀에. 그래서 방언을 열심히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방언을 주십시오. 저도 기도 좀 오래 하고 싶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기도, 영으로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그 구해야 됩니다. 임하도록. 성령님 임하소서, 성령님 임하소서, 성령님 임하소서. 이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마음에 없는 이야기를 반복하는 주문이 중언부언이지, 마음을 담아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중언부언 아닙니다. 여러분 안 해요.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영을 구하면 좋습니다. 열심히 구하세요. 저는 대학 1학년 때 방언을 받게 되었는데 우리 교회가 이제 산에 가가지고 뭐 이렇게 방언 받자 해가지고 나무 붙들고 기도해라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때 방언이 놓았는데 그때 제가 개발을 잘 못했어요. 저는 좀 약간 머리형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책 읽고 토론하고 이런 거 좋아하고요. 제가 또 성교단체 IBF 출신이잖아요. IBF는 그 당시 그런 거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 안 하고 살았는데, 그냥 저한테 있었는데 그걸 안 하면 개발이 안 되고 그냥 묻혀 있는 거예요. 좀 안타깝죠. 묻혀 있습니다. 묻혀 있었는데 한참 후에 제가 이야기했네요. 제가 군에 있을 때, 군 제대할 때쯤 돼가지고 이제 제대한 다음에 어떻게 살지 이런 고민을 하다가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그 막사의 TV 룸이 있었는데, TV 룸은 아무도 TV 보러 안 와요. 우리 부대는 하여튼 같이 가주세였잖아요. 아무도 안 와요. 자기 방에 TV가 다 있기 때문에 TV 룸은 아무도 안 와요. 그 TV 룸에서 이제 부대에서 기도할 곳을 잘 못 찾아서 TV 룸에서 기도하는데, 간절히 자기도 모르게 기도했는데 방언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오랜만이다.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 오랜만인 거예요, 얘가 방언이. 그 다음부터 열심히 제가 기도하게 되었는데, 방언들을 막 기도하게 되고 방언하는 교회도 가게 되고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는데, 그 다음부터 방언이 이렇게 하게 되면서 제 기도 시간이 많이 늘어났던 것 같아요. 영적인 관심도 더 많이 가지게 되고, 제가 워낙 이렇게 뭐 책 읽고 지적인 그런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그런 선교단체도 그랬을 뿐더러 그런 걸 너무 추구하다 보니까 아주 이지적이고 뭐 지정의를 강조하는 그런 식으로 많이 갔었는데, 방언이 열리고 또 영적인 걸 사모하고, 제가 대천덕 신부님이라고 있어요. 지금 돌아가셨지만 예수네. 그분은 이제 우리의 영성을 이야기할 때에 말씀의 영성도 필요하고 성령의 영성도 필요하고 묵상하는 관상적인 영성도 필요하다, 이런 걸 잘 가르쳐요. 근데 예수는 그게 잘 이렇게 균형이 잡히는 곳이라 그럴까요? 그분의 영향을 좀 받으면서 이제 이런 세계를 더 열게 되었어요. 열심히 이제 방언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우리 그 여동생이죠. 제 여동생 이야기하기 좋아하는데,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이 이제 이 고신척이라고 있어요. 그 대한예수교장이 고신척이라고 엄청 보수적인 교단이거든. 방언 딱 싫어하는 곳이거든. 거기는 딱 싫어하는 곳인데, 우리 여동생이 이제 워낙 방황을 옛날에 많이 해가지고 제가 이제 예수원에 보냈거든요. 안 간다는 애를 꼬셔가지고 이렇게 예수원에 보냈는데, 예수원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 제가 이야기한 것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방언을 받게 돼요. 방언을 받게 되는데, 예수원에 방언 받는데, 예수원은 방언을 하는 시간을 가지고 은사를 주는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어떤 은사라도 이렇게 받고 싶은 은사, 성경 은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대신부님이 무슨 은사를 원하냐 물어보면 이제 무슨 은사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기도해주고 막 그런 시간이 있어요. 이게 은사의 밤이라고 있어요. 예수원에 가면. 우리 동생은 이제 공부를 좀 못했어요. 우리 동생이 공부를 못해가지고 그 성경에 지식의 은사라고 있는데요. 지식의 은사가 공부 잘하는 은사인 줄 알고 그래서 그 지식의 은사를 달라고 막 지식의 은사 그런 은사는 아닌데, 그 대신부님이 웃으시더래요. 하여튼 뭐 이런 이야기하면서 이제 우리 동생이 이제 지식 은사를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저희 여동생이 이제 기도받고 딱 나가는 순간에 다시 부르더래요. 자매님 이리 와보세요. 그래서 왜요? 자매님 가만히 보니까 대신부님 이야기했어요. 마음에 세속의 영이 가득 차 있네요. 세속의 영이 가득 차 있대. 우리 여동 세속의 영이 가득 차서 내가 예수를 보냈죠. 워낙 애를 먹이고 우리 부모님 속썩이고, 내가 밖에 나가서 오빠 IBF 간사라는 이야기 절대 하면 안 된다, 덕이 안 된다 하면서 내가 그래 농담으로 그러고 했는데, 너무 세속의 영이 가득 차니까 내가 예수를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 대신부님이 딱 꿰뚫어보고, 자매에게는 세속의 영이 가득 차 있다. 그래가지고 불러주고 들켰다 이런 분위기였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분이 대언의 말씀도 하시거든요. 대언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자매에게 쓰시겠다고 하시네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여동생에게 세속영이 가득 찬 애를 뭘 쓰시겠다고. 하나님이 자매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언의 말씀을 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자매 쓰신다고 말씀하시고, 자매 공부를 못한 것은 한국
제도가 문제라서 그렇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죠. 얼마나 기쁜 이야기. 얼마나 기쁜 이야기. 너무 감격스러운 거야. 지금 이게 내 같은 여자가 와가지고 지금 예수원에 보냈는데 일주일 만에 거의 일어나는데 일주일 동안 괴로웠거든. 그럼 술도 없고 뭐 커피도 없고 뭐 그래가지고 막 친구도 없고 친구들이 같이 놀던 친구들이 예수원에 간다니까 웃기지 마라. 네가 무슨 수녀원에 간단 말이냐. 너랑 안 어울리는데 너는 이틀도 못 견뎌서 올 것이다. 이랬는데 막 이틀도 못 견뎌서 가고 싶대 집에. 근데 그 친구들은 자존심 상해가지고 내 일주일이라도 있어야 되겠다 하면서 우리 어머니처럼 엄마 정말 너무 힘들지만 일주일만 견디고 가겠다 했는데 일주일째 그런 일이 일어났죠. 그래가지고 그때 하나님이 자기 마음을 어루만진다는 걸 딱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뒤에 게세마네 동산이라고 기도로 가는 동산이 있는데 그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막 기도 옆에서 막 방언하고 막 그러더래요. 자기는 방언 같은 거 딱 싫어하는 고신적이기로 했죠. 교회는 다니 교회는 근데 교회는 다니거든. 근데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 나도 방언 주세요. 기도했는데 우리 동생이 경상도 사람이잖아요. 말이 엄청 터프해요. 말이 터프한데 말이 터프하기 때문에 이쁜 방언 주세요. 그랬어요. 이쁜 방언. 너무 웃기죠. 이쁜 방언. 그 상황에서도 이쁜 방언을 굳이 이야기한 게 우리 동생이 너무 웃겨. 근데 즉시 방언이 임했어요. 근데 너무나 이쁜 방언. 근데 평소에 말은 오빠 하면서 이렇게 하는 애가 방언만 하면 너무 이쁜 방언이 나오는 거야. 너무 아름다운 방언. 걔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나 서울말씨가 나와. 이 이쁜 서울말씨가 나온다니까. 말은 뜻반 경상도 아가씨가.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거기서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방언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완전 세속경이 빠져나가면서 놀라면 바뀌었는데 한 번은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때 핸드폰이 없는 시절이라서 걔가 어디 사는지도 몰랐어요. 예수님 가서 안 나와 계속 있어. 그래도 1년 반 동안 있었다니까. 거기서 1년 반 동안 있었다니까. 그래 전화를 했어. 그래 정이야 하면서 뭐 전화가 예수님 오빠가 이런 문제로 좀 괴로워한다 뭐 그런 식으로 나도 모르게 하니까 그거는 영적인 생각이 아니네 이러더라고요. 세속경이 가득 찬 우리 동생이 IBF 간사 저에게 그 영적인 생각이 아니래. 너무 웃겨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 너무 충격받. 그 이따가 이제 이 수도하는 수도사를 꼬셔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었죠. 우리 수도사 김서방 우리 고생이 많아요. 참 고생이 많은데 그런데 영적인 세계를 걔가 눈이 떠버린 거야. 그런데 몸에 묻어 있는 지정이의 연약함이 있으니까 문제도 일으키고 막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났지만 영의 세계에 눈이 떠서게 됐어요. 하나님이 참 걔를 좀 잘 쓰시죠. 너무 감사한데 이 성령의 은사를 받습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습니다. 방언 은사 받으면 영적인 세계에 눈이 열리고 막 영적인 걸 경험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영적인 성숙으로 비례하는 건 아니에요. 이걸 꼭 해야 돼요. 은사 받았다고 신앙이 좋아진 게 절대 아니라니까요. 은사 받아가 문제 일으킨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죠? 그럼 은사 받은 거고 영적인 세계가 열린 거고 은혜를 받는 거고 근데 지정이가 하나님 앞에 통제가 되지 않으면 지적인 사람은 지를 가지고 문제를 일으킬 것이고 정적인 사람은 정으로 문제를 일으킬 것이고 의지적인 사람은 의지로 가고 문제를 일으킬 거예요. 그죠? 그게 통제가 돼야 되는데 영적인 세계가 열렸는데 열렸다고 자기가 또 교만해져서 사람이 또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지면 지정이는 하는 게 통제가 안 된 상태에서 교만해지다 보니까 안 좋게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참 영적인 세계가 오묘한 세계예요. 우리가 갈망을 해야 됩니다. 갈망. 하나님께 갈망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달라고 간절히 우리 동생처럼 간절히 구하세요. 하나님 나도 방언 좀 주세요. 나도 영적인 세계에 눈이 열렸는데 하나님 내가 은혜를 더 받고 싶다고 막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은혜를 줍니다. 아무리 타락하기도 하고 문제도 많고 지성이가 문제 많은 그런 사람이랄지라도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르짖는 사람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 은사를 줍니다. 은사의 세계는 바라는 자에게 준다. 인격이 고매하거나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 주는 게 아니고 신앙이 성숙하더라도 방언 못 받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 그죠? 간절히 바랄 때 좀 뜨겁게 기도하면 좋습니다. 뜨겁게 기도하면 좋고 단순한 내용을 강하게 반복해서 부르짖습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오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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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기도하고 계속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계속 기도하지 않으면 생각이 우리 입술을 붙들 가능성이 있거든. 생각이 자기 입술을 붙들지 않도록 계속 기도하면 좋습니다. 혀를 맡긴 좋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우리 저희가 방언할 수 있는 사람은 방언하시고 방언을 저희는 은사를 아직 안 받은 사람은 그냥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게 방언을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성령에 임재해
주시도록 이렇게 좀 큰 소리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방언이 뭐 올 수도 있고요, 또 방언이 안 올 수도 있고 있는데 사실 자기가 연습이 안 되고 잘 안 해서 그냥 표출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 분위기가 익숙해지면 저절로 나올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람만 주는 게 아니고 자기 입술을 주는 게 잘 맡기지 못해가지고 조금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 표현이 안 된다 생각하고요. 이것은 여러분의 영적 성숙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그죠? 간절히 바라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니까 우리 이 시간에 주위에 있는 방언하는 사람들이 방언을 해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돼요. 도움이 되고 입술을 주님께 드리는구나. 제가 한 번 어느 기도원에서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방언을 달라 그러더라고. 저는 뭐 방언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서 그러다가 그럼 방언할 수 있는 사람 모았어요. 주위에 방언할 수 있는 사람 모으세요. 딱 모였습니다. 이 사람을 가운데 두고 둘러싸가지고 다 같이 방언하세요. 방언 열심히 했어요. 그럼 그분이 방언이 열리더라고요. 제목 너무 고맙. 제가 중고 다인데 너무 고맙대요. 그래서 저한테 선물을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20년이 지나도 선물이 아직 안 왔어요. 선물이 안 왔는데 하여튼 여러분 방언할 수 있는 사람 방언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갈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되겠다. 이렇게 방언기도 못해도 괜찮습니다. 이 시간에 간절히 주님 앞에 성령이 임해달라고 영의 세계가 열리도록 영이 깨어나도록 영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음악 틀어주시고 우리 방언하는 시간 한 12시까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내 영혼이 우리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망합니다. 우리 눌렸던 우리 영이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갈망합니다. 우리 영이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생기를 가지고 일어나기를 갈망합니다. 주여,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영혼이 그 주를 갈망합니다. 우리 영혼이 주를 갈망해서 우리에게 이 갈망이 우리 주의 성령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언을 주셔서 방언으로 주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눌렸던 우리 영들이 다시 깨어나서 하나님 그 높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방언기도 우리 함께 나누었고요. 또 이 시간에는 연속해서 우리 마음기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나누고 또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음기도라는 것은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마음을 관리하는 기도가 마음기도일 수 있고, 또 마음을 경성하는 것, 경성이 뭔지 알죠? 경성, 깨어있는 기도가 마음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깨어있는 게 중요해요. 깨어있는 거. 악한 영이 우리를 공격한 다음에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대적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악한 영이 우리를 올 것 같으면 미리 예방하는 거 있잖아요. 이 기도가 중요합니다. 이 기도 중요합니다. 우리 그 의료계통에서도 치료도 중요하지만 예방의학이 중요하죠. 예방의학, 그죠? 예방의학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는 백신을 지금 4차까지 맞았거든요. 저는 많이 이게 마스크 쓰기도 좀 싫어할 뿐더러 제가 또 설교도 해야 되니까 4차까지 맞았습니다. 4차도 맞고 한번 걸렸으니까 한 5차까지 맞은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안 걸리고 싶어요. 안 걸리고 싶고 제가 지금 설교도 했는데 제가 걸리면 좀 곤란하잖아요. 그죠? 제가 그래서 백신 맞으라고요. 저는 백신 체질인지 맞아도 안 아파요. 저는 희한해요. 너무 감사한데 어쨌든 예방하는 거잖아요. 예방하는 거죠. 백신 먹고 예방하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예방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 속에 들어가려고 그럴 때 꼭 기도 속에 깊이 들어가려고 방해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다가올 수 있거든요. 그 생각을 미리 우리가 제압하는 거죠. 여러분 설교한 강의안 있죠. 강의안에 우리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 있죠. 자, 이 부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6장 16절 시작. 네, 불화살을 소멸하고 있습니다. 불화살을 소멸하고, 자, 불화살을 쏩니다. 악한 영이 불화살 쏜다니까 팍팍팍 쏘고 있습니다. 혹시 불화살이 보이나 여러분에게? 불화살 팍 믿음을 탁탁 치내야 되는데 불화살 맞고 막 괴로워하면서 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십시오, 빼 주십시오. 빼는 것도 필요하죠. 그죠? 불화살을 미리 막는 게 필요해요. 불화살 미리 막는 게 필요합니다. 미리 막는 거,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잠시만요. 이게 오늘 뭐가 많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게 섞여 있어 가지고, 자,
그래서 경성기도는 불화살을 막는 기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은혜를 많이 받고 왔을 때 은혜 왜 순회 같은 거 했다. 은혜 많이 받고 왔을 때 마귀는 그때도 공격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은혜 많이 받고 너무너무 충만한데 수련회 집에 오면 갑자기 엄마가 잔소리하거나 그죠? 뭐 공격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때 마음을 딱 불화살이 날아올 수도. 은혜 많이 받았을 때 불화살이 날아오더라. 그러잖아요. 은혜 많이 받다가 막 누구 한마디 해가지고 막 가슴 찔리고 그래가지고 막 은혜 다 쏟아내고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죠? 그때 이게 나를 공격하는구나 딱 알아야 돼요. 은혜 받고. 또 은혜 받았을 때는 영이 아주 민감하거든요. 민감하기 때문에 조금만 건드려도 민감하게 반응을 할 때가 있어요. 너무 이제 거룩하다. 예를 들어 기도원에서 제가 예를 들어 3박 4일 우리 침묵 수련 그런 거 하고 왔잖아요. 그러면 엄청 민감했습니다. 영적으로 딱 민감했는데 그때 약간의 좀 안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 상처가 좀 더 아파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갔다 왔을 때 가장 눈에 거슬리는 것은 우리 아내가 뭐 TV를 본다든지 쓸데없는 영상을 보다 그러면 딱 기분이 나빠요. 이거 평소에는 괜찮은데 민감해서 민감해서 여기 민감해. 그래서 민감할 때 알죠. 내가 지금 민감하기 때문에 우리 아내가 조그만 이런 일을 할 때에 내가 상처를 안 받아야지. 뭐 기분 나빠 안 해야지. 그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은혜 많이 받고 와서 집에 와서 뭐 이렇게 자기 아내가 좀 이렇게 하면 사모가 돼가지고 지금 이 시간에 뭐 TV나 보고 말이지. 이렇게 보통 하거든요. 보통 나는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뭐 그렇게 하면 아이고 기도원에 2번 갔다 오면 사람 죽이겠네 이렇게 답변이 와요. 사모님이. 그때 너무 민감해가지고 조그만 것도 거슬리는 거예요. 이게 거슬립니다. 그래서 은혜 많이 받고 왔을 때 공격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은혜 많이 받고 주일날 은혜 많이 받고 집에 갔는데 갑자기 남편이 조그만 말했는데 갑자기 막 불같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 원수에게 틈을 주면 안 됩니다. 이게 전쟁할 때도 있잖아요.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하지만 경계에 실패하는 지휘관은 용서 못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경계를 잘해야 돼. 경계. 자기가 늘 깨어있을 때 딱 보고 여기 어디에서 나를 공격하는지 어디에서 나를 기도 못하게 영적인 세계에 못 들어가게 나를 이렇게 공격하는지 쫙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런 말씀 있잖아요. 딱 찾고 있습니다. 찾고 있어요. 딱 공격하려고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저는 이제 좀 약간 민감한 사람이라서 꿈을 꿀 때가 많거든. 근데 꿈이 우리에게 어떤 사인을 줄 때도 많이 있어요. 근데 꿈자리가 좀 사납다 그러면 자기를 좀 더 많이 돌아봐야 돼. 꿈자리가 별로 안 좋다. 좀 안 좋은 꿈을 꾸는 것 같다. 그럼 내가 지난날 뭘 생각했나? 뭘 봤나? 누굴 만났나? 꿈자리는 무조건 내일 아침에는 좀 더 조심해야 되겠다. 그죠? 꿈은 영적인 세계잖아. 그죠? 영적인. 그 이제 개꿈 같은 것도 많아요. 사실 그 꿈에서 무슨 뭐 좋은 인사이트를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안 좋은 꿈을 꿨다. 내가 좀 마음 관리를 못해서 그것이 배출이 되는갑다. 배출이 뭔지 알죠? 안 좋은 영적인 기운이 있으면 그걸 꿈을 통해서 배출할 때가 많아요. 배출하는 게 좋아요. 배출하는. 그리고 그 약간의 자기 영적인 어떤 공격을 꿈에서 이게 느끼게 될 때가 있거든. 꿈자리가 안 좋다 그러면 내일 좀 조심해야 되겠다. 사람 만나는 것도 좀 조심하고 말도 좀 조심해야 되겠다. 그렇게 꿈을 갖고 이렇게 점검할 수도 있습니다. 좀 민감한 사람들. 이 꿈을 잘 꾸는 사람 맞춘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아주 영적인 어떤 그런 기질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영적인 그런 기질이 강하지 않는데 그래도 민감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꿈자리가 사나오면 정신이 부쩍 들어요.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공격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미리 공격이 올 줄 알고 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경성할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성할 내용들 보면 내가 요즘에 좀 미워하고 용서 못하고 있지 않은지 그런 걸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게 내가 미워하는 걸 그냥 미워하는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면 있잖아요. 이걸 통해서 마귀가 들어오거든. 그죠? 내가 너무 미워하는 사람 없는지 너무 좀 불안하고 염려하는 부분이 없는지 이런 걸 잘 정리를 해둬야 마귀의 공격이 오다가도 힘을 잃는 거죠. 그죠? 염려하는데 염려를 해도 쫙 올 수 있거든. 그래서 이게 다 경성기도입니다. 어떤 부정적인 생각, 어떤 나쁜 습관, 좀 시기하는 거, 그죠? 인간관계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그때 마귀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자기가 진보하지 못하고 좀 성장하지 못하고 좀 정체되어 있는 그럴 때 열심이 없는 그런 거, 그런 걸 우리가 자기 상을 딱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 부정적인 생각, 뭐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줬습니다. 내게 다가오지 않도록. 다가왔을 때 물리치는 중요하지만 다가오기 전에 미리 생각하는 거죠. 그런 게 다가올 가능성이 있다. 지금 약간의 느낌이 온다 이거. 미리 물리치는 게 좋습니다. 물리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경성기도와 마음은 연결되어 있는데 이게 마음을 잘 관리하는 것도 어떤 경성기도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관리해. 마음. 우리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 그죠?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 그래서 잠언 23장 7절에 보면 대적 그 사람의 생각이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윈도 그러한즉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걸 이제 다른 번역으로 보면 사람은 마음에 생각하는 바대로 그런 사람이다. 마음이 자기예요. 마음이. 자, 마음이 자기를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을 평소에 관리를 해야 되는데 뭐 우리 돈도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죠? 체력도 관리해야 되고 다 관리되면 근데 제일 중요한 관리는 뭐다? 자기 마음을 관리하는 거예요. 마음을. 자, 마음을 관리하는 겁니다. 그 자기 마음을 늘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기 마음. 내 마음이 요즘 어떤지, 자기 마음이 어떤지, 자기 마음을 늘 생각합니다. 자, 너무 생각합니다. 마음을 가장 소중히 관리해야 될 것은 마음이다. 무릇 지킬 만한 어떤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자, 생명은 마음에서 납니다.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많은 종교들이 있잖아요. 마음 종교잖아요, 사실. 그죠? 불교는 마음을 다스리는 종교잖아요. 마음. 늘 마음을 다스리. 그죠? 늘 마음 관리, 마음 이야기합니다. 그죠? 마인드 컨트롤, 그 마음 컨트롤하는 거죠. 마인드 컨트롤. 다 마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 마음을 관리하는 이야기하면 정말 다들 좋아하고 다들 배우고 싶어요. 마음을 어떻게 관리? 마음이 굉장히 자기들이 아는 거죠. 마음을 지키는. 그리고 마귀와 하나님과의 격전지는 마음입니다. 마음. 하나님과 마귀가 서로 싸우잖아요. 근데 아주 격전지 정말 중요한 부분은 마음을 두고 싸우는 거예요. 마음을 누가 차지할 거예요. 마음만 빼앗으면 끝장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마음을 차지하면 되잖아요. 그죠? 다른 그 사람 뭐 차를 갖고 도망가도 소용이 없어요. 그죠? 그 사람의 마음을 빼앗아야지. 마음이 마귀도 따고 하나님도 다 합니다. 우리 마음을 서로 차지하려고 싸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누구에게 드리냐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 드리냐 마귀한테 주느냐. 마귀는 우리 마음만 장악하면 다 끝이거든요. 마음을 팍 노리고 있습니다. 전쟁 중입니다. 전쟁 중. 자,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4절 5절. 자,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며 됐습니다. 자, 모든 이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나니. 이런 말씀이 있는데 모든 생각, 모든 이론을 파야 돼요. 모든 이론, 모든 생각 어디 났습니까?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 그게. 그 마음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견고한 진이 될 수 있어요. 마음이 딱 고정된 사람 있잖아요. 딱 집착에 딱 사로잡힌 사람, 마음이 딱 굳은 사람 정말 어려워요. 마음이 단단하게 굳었습니다. 견고한 진이 돼요. 견고한 진.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부부 사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어떤 메리라는 어느 자매가 있어요. 메리와 존이 이제 결혼했는데 이 메리한테는 마음에 견고한 진이 있어요. 마음의 생각이 딱 굳은 생각이 있는데 자기 아버지가 굉장히 권위적인 사람이었고 아들에게만 잘해줬거든. 그래서 남자는 다 똑같다, 나쁘다, 권위적이다, 아들만 잘해준다. 이런 어릴 때 상처 때문에 딱 그 생각이 고정돼 있어요. 그죠? 고정돼 있습니다. 남자한테 당하면 안 된다, 지면 안 된다, 이런 거 딱 굳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존과 결혼했는데 강력한 진이 자기한테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남편한테 절대 지면 안 된다. 내가 우리 남편한테 고분고분하면 안 되지. 남자는 싸웠어. 이게 되지. 우리 아빠를 생각해라. 이게 마음이 딱 굳었어요. 딱 굳었어. 깨트리지가 않는 거죠. 이 정말 심각한 일이죠. 그 견고한 진이에요. 견고한 진. 견고한 요새는 함락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자기 마음에 이런 생각이 굳어진 거 있잖아요. 그게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걸 깨트려야 되는 거죠. 견고한 진을 파야 되는 겁니다. 견고한 진. 근데 남편 존은 어떤다 그러면 남편 존은 있잖아. 엄마가 좀 터프한 사람이었어. 그래서 엄마가 터프했어요. 그래서 아이고 이게 자기를 잘 인정도 안 해주고 하니까 자기 권위를 발휘해 본 적이 별로 없고 자꾸만 회피하고 도피하는 그런 친구예요. 자꾸 도피해. 그래서 자기 아내가 강하게 노니까 우리 엄마랑 싸워서 이길 수 없었는데 하면서 이 사람 다 그렇지 하면서 자꾸만 회피, 도피 이렇게 해요. 그 두 사람 사이가 부부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거리가 있는 거죠. 한 사람은 도피, 한 사람은 자기 주장
그러니까 가까워질 수가 없는 거죠. 그 안에 강력한 진이 있는 거야. 그 진을 이제 성령으로 깨뜨리는 거죠. 이게 참 그게 참 은혜라는 게 이렇게 놀라운 거야. 그래서 마음을 어릴 때부터 관리를 잘 안 해나니까 마음이 굳어져 버린 거죠. 우리한테 이제 어릴 때부터 굳어진 마음들이 있을 수 있게 견고한 진이 있는지를 잘 봐야 돼요. 이게 마음 관리를 못해서 그렇구나. 뭐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살아가면서 마음이 굳어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단단해지는 부분. 뭐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마음이 단단해질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그것이 결국 우리가 하나님 은혜 받는데 큰 방해거리가 됩니다. 이것도 마음이 있잖아요. 이게 소울타일 해가지고 이 마음이 이 타이 매듯이 딱 결합되는 관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마음의 어떤 견고한 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과 엄마 사이가 소울타이가 형성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소울타이, 영혼의 친구가 됐습니다. 영혼의 좋은 친구가 아닙니다. 묶여 있는 친구. 딱 자기 엄마에서 이게 분리가 안 된 아들들 있죠. 그게 소울타이. 제가 예전에 그 나들목이 있을 때 한 자매가 이제 나들목 와가지고 어떻게 저랑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됐는데 자기 결혼하는데 제게 주례를 부탁하고 싶대. 주례. 저랑 주례 연습도 하고 했어요. 연습도 하고 뭔가 청첩장도 만들고 다 했는데 갑자기 남자가 연락이 안 돼. 문자 한 개만 딱 왔어요. 이제 연락하지 마. 아니 결혼식 날짜도 잡아놓고 주례도 얘한테 부탁해도 연락이 안 돼. 그래서 내가 그 회사까지 연락했다니까. 내가 그 회사를 알아가지고 연락했는데도 저 연락도 거부하고 그래서 결국 헤어졌죠. 뭐 정말 그 자매 그 후로 나랑도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 뒤에 알게 됐는데 자기 엄마가 좀 이렇게 자기 아빠는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엄마랑 아주 외동아들이거든요. 소울타이가 많이 형성돼가지고 자기 엄마가 끝내 자기 아들을 놓지 못한 거죠. 자기 엄마가 반대. 끝내 결혼도 안 하고 자기 엄마랑 살아요. 완전 그게 바로 소울타이라는 건데 완전 결합해요. 엄마가 너무 헌신적으로 아들은 다 잘해주는 거 있죠. 모든 거 다 잘해줘요. 다 잘해주니까 이제 엄마 없이 내가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두려움이 확 몰려온 거지. 엄마가 나랑 계속 살자 이러니까 참 그 엄마도 참 그런 경우 생각보다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그래서 두 사람 관계가 건강하지 못하게 딱 묶여 있을 경우 있죠. 그래서 소울타이라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마음 관리를 하지 못해서 아주 강하게 됐을 때 일어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사람만이 아니고 어떤 이념과 사상에 딱 묶여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이 뭐 공산주의 사상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이념과 사상에 딱 묶인 사람들 있죠. 딱 묶였습니다. 그런 게 마음 관리를 잘 하지 못함으로 이 혼의 결합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딱 묶인 거, 어떤 사람을 지나치게 싫어하고 정오하는 그런 거, 어떤 물건에 사로잡힌 사람들 있고 어떤 동물 뭐 애완동물과 소울타이 형성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애완동물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너무 완전히 결합하는 거. 그죠? 우리는 자유해야 돼요. 자유. 우리는 자유해야 되는데 마음을 가려. 마음이 굉장히 부드러워야 돼요. 마음이 완전히 융통성이 있고 보들보들해야 되겠죠. 하나님과 은혜를 받으려면 은혜에 딱 묶이는 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딱 고정되는 거. 그게 좋은 거라도 딱 고정되는 거. 하나님보다 더 강력하게 고정되면 그 마음을 뚫고 들어가게 되고 신학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신학에 딱 고정, 이 신학만 맞다 딱 잡힌 사람 있죠. 그 은혜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거 좋은 신학이군요. 저는 칼빈주의 신학, 저는 장로기 신학이 좋다 생각해요. 신학 중에 가장 체계 있는 신학은 칼빈주의 신학, 장로기 신학이거든. 제가 보니까 가장 장로기 신학에 체계가 있어요. 그 체계가 있지만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죠? 오순절도 필요하고 감리교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고 가톨릭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나는 이게 좋으니까 이게 기본 큰 이제 맥락을 잡겠다 이 말이지. 여기 딱 잡혀 조금만 어긋나면 못 견디는 사람 있죠. 그런 것들도 어떤 혼의 어떤 결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관심을 두는데 기독교인들은 마음 이야기하면 약간 이게 뭐 타 종교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도 마음을 다스리라 했어요. 마음. 그죠? 마음을 다스리라 했습니다. 근데 마음의 원리를 우리가 몇 가지 알면 좋은데 마음은 일단은 생각은 에너지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생각은 한번 해보는 생각이 아니고 생각은 에너지라서 반드시 힘을 발휘하게 돼 있습니다. 힘을 발휘하게 돼 있어요. 생각은 에너지라는 걸 알아야 되고 생각이 쌓이면 소원이 됩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을 많이 쌓는지가 자기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냥 생각을 많이 하면 괜찮은 줄 알았는데 생각이 계속 쌓이면 소원이 돼서 이제 너무너무 갈망하게 되는 거죠. 그 경과에 예를 들어 자기가 싱글이 어느 오빠를 생각한다. 어느 오빠 생각해요. 교회 오빠 생각합니다. 생각하다가 너무 생각을 많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소원 오빠 보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오빠 없으면 못 살겠다 이렇게 되는 거지. 소원. 그래서 어떤 생각을 많이 쌓는지를 자기를 봐야 돼요. 자기를 어떤 생각을 많이 쌓고 있는지. 결국 소원이 되면 소원을 거부하기는 좀 어렵거든. 그래서 생각을 쌓지 않는 게 중요해. 쌓지. 좋은 생각을 쌓아야. 좋은 생각, 그지? 성령의 생각을 쌓아야지. 부정적인 감정을 품고 있으면 마음에 저장이 되면 어디 가는 게 아닙니다. 부정적인 어떤 감정, 부정적인 생각이 딱 마음에 들어왔다. 뭐 슈퍼에 갔는데 줄을 서는데 이상한 사람인데 앞에 뭐 그냥 막 끼어들었다. 기분 나쁘잖아요. 기분 나쁜 걸 그때 풀어야 되는데 기분 나쁘면 그럴 수 있지. 저 아저씨 막 저런 사람인가 봐. 뭐 오늘 뭐 기분 나쁜가 봐. 이렇게 빨리 넘어가야 되는데 그걸 딱 품고 있으면 그 아저씨한테 발휘 못했지만 집에 가서 강아지 둘로 차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늘 관리하는 거죠.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왔다. 그죠? 특히 차를 몰다 보면 막 끼어드는 사람도 있고 막 예의 없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죠? 빨리 해결해야 돼요. 빨리 해결해. 그렇다면 그게 누구한테 표출된다? 자기 남편한테, 자기 아내한테, 자기 애한테 표출될 가능성이 많아요. 쌓아놓는 거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만이 자신에게 상처 준다. 자기 생각으로 자기를 상처 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남들은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자기 스스로 자기를 좀 안 좋게 생각한다든지 나쁘게 생각하든지 여러 가지 생각으로 자기 상처 줄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마음이 무서운 겁니다. 그 다음에 생각은 외부 에너지의 유입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외부 에너지. 생각은 떠오른다 생각하는데 자기 깊은 내면에서 떠올랐다는 게 아니고요. 돌아다니는 여러 생각의 파장들이 자기에게 딱 건드린 거예요. SK도 있고 지금 뭐 KT도 있고 있잖아요. 전파가 어떤 자기한테 딱 부딪히는 거잖아요. 그 자기가 SK 핸드폰을 갖고 지금 SK 전파를 잘 받겠죠, 당연히. 그죠? 그 자기에게 그 전파를 받을 만한 약간의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생각이 딱 건드리면 싹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이 딱 올 때 내한테 이런 생각이 왜 떠오르지 이런 것보다 내한테 이런 생각이 지나가는구나. 그죠? 지나가는구나. 우리 생각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악한 영이 생각을 주거나 뭐 좋은 성령이 생각을 주거나 사람이 생각을 줍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보면 있잖아요. 예수를 팔 생각을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넣었다. 그런 말이 요한복음 13장 2절에 있습니다. 자, 생각은 외부의 유입입니다. 특히 악한 영이 쏙 잡아줄 수 있잖아요. 그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면 안 됩니다. 이랬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했잖아요. 사탄의 생각이 쏙 들어온 거예요. 그때 그 베드로의 본심이 아니에요. 그죠? 쏙 들어온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생각이 쏙쏙쏙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자기 인격은 아니니까 생각이 들어올 때 있잖아요. 쳐내는 거죠. 이 생각이 들어오네. 내가 이 생각을 하다니 나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 안 해가지고 이 생각이 내게 들었구나. 이거 좀 쳐내야 되겠다. 쳐내.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그런 전파를 받는 어떤 이유도 밝혀보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남편에게 어떤 학대를 많이 받은 여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게 미움과 원한이라는 생각을 잘 집어넣어 줍니다. 마귀가. 쟤는 원한 그런 거 저 넣어주면 잘 받을 것만 같아. 그래가지고 원한을 넣어주는 거죠. 그죠? 부모의 어떤 편애 속에 자라는 형제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에게도 미움의 생각을 느끼기 쉽습니다. 편애받아. 자기 오빠만 좋아하고 나는 안 좋아했다 쓸 수 있잖아요. 미움 생각들. 또 어릴 때 고독하고 외로운 사람들에게는 어떤 중독을 같은 걸 막 주죠. 중독을. 사랑 못 받은 사람들에게 중독등을 줍니다. 의존하고 막 소유하고 그런 거 막 줍니다. 그래서 이 생각들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수신을 하는 건데 내게 어떤 게 있으면 좀 더 수신을 많이 잘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자기를 점검해. 이게 다 경성기도입니다. 자기 마음을 보는 거죠. 그렇다 해서 외부에서 온다 해서 우리 책임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걸 쭉 받으면 우리 책임이 됩니다. 그냥 지나가는 거는 썩 지나가면 됩니다. 지나가면 뭐 우리 머리 위로 뭐 참새가 지나는 거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참새 집을 짓지 않으면 되는 거죠. 우리 책임이 있습니다. 자, 어쩔 수 없다 이러지 말고 생각을 잉태하면 안 됩니다. 그 생각이 들어오면 잉태하지 말고 쳐내는 거죠. 자, 생각의 에너지는 변화되고 발전됩니다. 생각이 좀 지나면 소원이 된다 했죠. 점점 발전되고 나중에는 행동으로 나가게 되죠. 그래서 생각을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 행동을 다스리. 사람이 행동을 자꾸 다스리려고 그러는데 나 이런 일 안 해야지, 나 이런 일 안 해야지 이렇게 하지 말고 그죠? 그것도 물론 안 해야 되지. 근데 그 전에 생각을 다스려야 돼. 이 생각이 발전하면 행동으로 나오니까 그죠? 자기가 안 좋은 행동을 자꾸 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게 뭐지? 그 생각부터 고치는 생각부터 고치는. 자, 그래서 우리는 마음 다스리는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는데
생각을 늘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되도록 생각의 훈련, 마음의 훈련이죠. 마음의 훈련, 마음의 훈련입니다. 예를 들어 자기한테 좀 좋지 않은 어떤 병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뭐 비염에 걸린 어느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비염 때문에 늘 힘들었어요. 나 비염이야, 나 비염이야, 나 비염이야 힘들었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이 비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일이 있을 것이다. 생각을 바꾸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고 고난을 통해서도 얼마나 우리를 성장시킨대요. 고난이 없으면 우리가 성장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비염이라는 나의 약점을 주셨구나. 그것 때문에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얼마나 자기를 이렇게 붙들 수 있어요. 그 사실 약점이 없는 게 더 문제예요. 내가 볼 때는 약점 없는 사람이 진짜 문제예요, 여러분. 그죠? 약점이 있는 게 정말 좋아요. 어떤 기질적인 약점 있잖아요. 이런 머리형의 약점 있잖아요. 가슴의 약점도 있고 장의 약점도 있고, 그거는 장점도 되고 약점도 되는 거잖아요. 그 약점이 없고 모든 걸 다 잘한다면 하나님 의지 안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 약점 때문에 자꾸 하나님께 의지하게 하는 거지. 그 약점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고 약점을 갖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게 되는 거죠. 이 약점이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겠냐, 그죠? 뭐 이렇게 외향적, 내향적도 마찬가지예요. 내향적인 사람은 이렇게 소수의 사람과 잘 교제를 하잖아요, 그죠? 교제를 합니다. 근데 넓게는 교제를 못해. 근데 난 넓게 교제 못해요. 많은 사람과 그냥 다 잘 지내고 이러고 싶은데 안 돼요. 뭐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게 자기 기질의 약점이죠. 장점이면 약점이잖아요, 그죠? 그것을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내가 좁게도 잘 사귀고 넓게도 잘 사귀었다면 주님을 의지하지 못했을 거고 교만했을 거고 사람들 관계 속에서 사랑을 못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 멋으로 살았을 거예요, 그죠? 또 외향적인 사람은, 저같이 외향적인 사람은 넓게는 많이 알지만 좁게는 잘 몰라요, 그죠? 좀 모르고 못 주겠어요. 그냥 좁게 잘 모르는 걸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나는 이런 약점이 있구나. 그렇지만 이 약점이 있어서 내가 또 좁게 잘 사귀는 사람의 도움도 받기도 하고, 그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죠? 이 생각의 훈련이죠. 생각의 훈련. 자,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객관화시키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자기가 그리 고민하고 무서워하는 것들이 실제가 아닐 때가 너무 많거든. 객관화시키려면 가급적이면 여러 사람과 대화를 해보는 게 중요해요. 자기 생각이 객관화되지 않은 생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게 생각하는데 그게 사실 객관적으로 힘들어할 만한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이렇게 참 두 자녀를 키우는 어느 이제 부인이 있었는데 그분이 늘 이렇게 힘들어하고 살고 있었거든. 늘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왜 이렇게 무거운 짐이 많냐고 이랬는데 꿈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지. 꿈에 자꾸만 이렇게 보니까 이쁘게 포장한 진구름이가 자기 앞에 던져져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너무 포장이 잘 돼 있으니까 이것도 죽고 또 이것도 죽고 이것도 죽고 자꾸 죽으면 이제 너무 무거운 거예요, 이게. 근데 그 물건을 던졌던 존재를 싹 생각해 보니까 약간 검은 물체가 싹 던지고 가는 것 같아. 그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딱 깨달은 거죠, 그 자매가. 내가 지금 짊어지고 있는 많은 짐들은 하나님이 주지 않았고 마귀가 준 거예요. 마귀가. 이것도 잘해야 된다. 이것도 해야 된다. 이것도 해야 된다. 포장지는 너무 멋있잖아, 그죠? 너무 멋있어. 근데 집어 들면 무겁잖아. 또 뭐 인생이 너무 무거워. 할 일이 너무 많아. 이것도 잘해야 돼. 저것도 잘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그런 것들, 그게 객관 안 된 거거든. 하나님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무거운 짐들은 하나님이 주신 일을 객관을 시켜봐야 돼. 이거 정말 해야 되는지, 이거 정말 꼭 해야 됩니까? 그거 꼭 그렇게 해야 되냐고. 그죠? 그냥 세상에서 그렇게 하고 그냥 포장지가 멋있어서 짊어지는 짐도 굉장히 많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되냐고. 그런 게 꼭 해야 되는 건 예수 믿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꼭 해야 되는 것은 우리 인생에 꼭 해야 되는 거 없습니다. 꼭 해야 되는 건 예수 믿는 것밖에 없고 사랑하는 것밖에 없지 뭐 꼭 해야 되는 거 어디 있어요, 그죠? 그죠? 하나님께서 분량에 따라서, 기질에 따라서, 사명에 따라서, 부르심에 따라 다양함을 준 것이지 꼭 해야 되는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부담되는지 몰라요. 많은 일을 멋진 이게 뭡니까? 예쁘게 포장된 진구름이를 들지 마세요. 물어봐야 돼. 이쁘다고 다 들면 안 되죠. 그죠? 이런 것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또 보이는 거고 대화를 해야 돼. 대화. 서로 이 공동체에서 대화를 해보면 그냥 내가 무슨 누구의 말을 듣고 있었지? 그냥 광고를 들은 거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서 다 해야 돼. 그 인생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이게. 자기 생각을 객관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긍정적으로 사는 것도 필요합니다. 긍정적인 삶.
여러분 뭐 이렇게 차를 몰고 왔는데 차가 뭐 시동이 꺼질 수도 있고 시동이 걸리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차를 몰고 다니다 보면 이게 뭐 이게 스크래치 날 때 있잖아요.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그거 너무 그런 거 신경 쓰면 다른 사람하고 또 부딪힐 수도 있잖아요. 차가 부딪힐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런 거 여유를 가져야 돼요. 여유를 가져야 됩니다. 아니 그럴 수 있지 뭐 차 몰고 다니면 끓기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뭐 다 그게 인생이지 뭐 그죠? 다 인생입니다. 그리고 대신 우리 하나님의 법을 자꾸 묵상하는 거죠. 묵상하다 보면 이제 자꾸 이렇게 바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고상한 것과 옳은 것과 순결한 것과 사랑하는 것과 영예로운 것과 덕스럽고 칭찬할 만한 것을 마음에 품으십시오. 그런 말씀입니다. 자꾸만 참된 것, 고상한 것, 옳은 것, 순결한 것, 이 주의 이렇게 귀한 것들을 자꾸 묵상하는 것, 그게 훈련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여시도록 기도하는 것. 성령님 제 마음에 오셔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그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알게 해주십시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뭔지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 그죠? 자,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우리 마음과 생각이 지키신다는 빌립보서 4장 말씀 있잖아요. 기도하다 보면 마음과 생각이 다스려집니다. 아, 참 놀라워요. 마음 다스리려고 뭐 템플스테이 가가지고 마음 잡아야지 막 그러잖아요, 그죠? 스님들은 하나의 어떤 뭐 이렇게 하나의 주제를 주고 주제 갖고 계속 그 주제만 생각하잖아요. 마음을 잡으려고, 그죠? 계속 생각합니다. 마음 잡으려고 인간적인 노력을 하는 거죠. 우리는 인간적인 노력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만 그게 완전한 도움이 안 되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음과 생각을 우리 하나님이 지키도록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 성령님이 오셔서 마음을 딱 잡아주잖아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무 놀랍잖아요. 이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모든 지혜와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우리 마음과 생각이 딱 지키십니다. 기도하면 마음과 생각이 딱 이렇게 정리될 때가 많잖아요. 딱 지키질 때 많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마음 관리하는 거죠. 그리고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비판받는 걸 그냥 익숙하게 생각해야 돼요. 비판받는 건 너무 당연하다 생각해야 됩니다. 비판받으면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막 가슴 찢어지고 그렇게 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끼리 다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비판을 그냥 즐겁게 받고 그 비판이 자기한테 유익을 끼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유익이 돼요. 여러분 자기에게 좋은 칭찬하는 사람이 유익을 주는 부분도 있지만 자기를 이렇게 좀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훨씬 유익을 줄 때가 많아요. 특히 직장 상사들 중에서 아주 막 이렇게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막 이렇게 일 못한다 그러면서 막 여러 가지 막 그 사람들은 우리의 일의 성과, 일의 능률, 일의 실력 그거를 개발시키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사자라 생각하면 돼요. 그럼 무조건 잘한다고 하면 자기 성장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해서 하는 말도 아니고 그 사람 기질이 그렇기는 하지만 그냥 뭐 그 부분은 내가 더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정리함으로써 자기가 자기 마음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고 듣는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생각은 보고 듣는 것으로 오기 때문에 자기 요새 무엇을 보는지, 그죠? 무엇을 읽는지, 무엇을 듣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본 것이 결국 자기 생각이 되거든, 그죠? 무엇을 많이 보는지,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많이 듣는지, 어떤 사람이 좀 비판하고 불평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 있잖아요. 헐감들인데 그러다가 좀 생각이 든다든지 그러면 자기 것이 됩니다. 어떤 책을 읽는지. 그래서 자기에게 영적으로 좋은 것을 읽고 보고 듣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좀 나눔의 시간을 가지는데요. 제가 그 우리 방언했던 거와 마음 기도 나눔지를 줄 테니까요. 그걸 가지고 서로 나누고 내고 제가 필요한 부분도 멘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명 9명이니까요. 안에 있는 분들 밖으로 놓을 수 있나요? 나올 수 있는. 그 놓으셔가지고 4명 3명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네, 4명 3명 앉아가지고 제가 오늘 나눌 것 2개 줄 거거든요. 그걸 갖고 방언기도 먼저 나누시고 또 마음 이야기 주로 나누는 시간 우리 가지도록 하겠습니다.